여러분 사진 하나 한번 볼까요? 이미지. 자, 여러분 눈에는 저 손바닥 위에 있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돌, 떡? 아, 시장하시군요. 역시 우리 오늘 식사당번 셀장님이시라 뭐 떡처럼도 보이네요. 돌로도 보이고 메주덩어리 같기도 하고 여하튼 뭐 아마 돌 비슷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돌이라고 할 수 있죠. 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돌은 아닙니다. 일단 돌이라고 합시다. 자, 보통 돌이 아니에요. 일명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광물, 이제 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또 보물이라고도 하지요. 자, 뭡니까 저게? 다이아몬드죠. 그런데 사진 속에 있는 저 모습은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돌덩이 같죠. 그래서 저것을 다이아몬드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누가 말했어요? 원석이라고 그러죠. 원석. 그죠? 그러니까 보석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죠. 돌인 거죠. 그죠? 여러분 저렇게 자 다이아몬드예요. 저 다이아몬드가 원석으로 있을 때는 보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돌멩이 같은 저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엄청난 보석이 이미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의 손에 들고 있는 저게 이제 뭐 테니스공만 하잖아요. 저게 제가 2020년 기사를 본 건데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그래요. 이름이 뭐 슈엘로 뭐 이랬다는데 뭐 1700 무슨 캐럿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잘 다듬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생긴 보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아까 그게 저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게 굉장히 또 영롱하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 이제 저런 원석을 다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 원석을 갖고 있어도 몰라요. 그냥 좀 반짝이네? 돌멩이네? 이 정도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걸 갖고 있다가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구나 하고 발로 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 돌이 세계 최고의 보석이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는 자만이 원석 속에 감추어진 그 보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원석으로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보석으로 살고 싶습니까? 제가 지금 원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고 그냥 돌멩이로만 아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인생. 그냥 원석으로만 알고 있는. 근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싫어요, 목사님. 저는 돌멩이 취급받는 그런 원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보석으로 살고 싶습니다. 특히 내 자녀는 더더욱 그렇게 살기를 아마 원하실 겁니다. 맞지요? 이왕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한 번 살고 천국과 지옥 나뉠 텐데 이 땅에 사는 인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왕 사는 인생을 잘 다듬어진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살아야겠죠. 그냥 돌멩이 취급받으며 사는 그런 자기 가치를 모르는 자로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전제로 깔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원석이든 아니면 보석으로 다듬어진 것이든 어쨌든 이 존재는 뭡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보석인 걸 알고 있는 원석이냐 아니면 그냥 돌멩이인 줄 알고 있는 원석이냐.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의 중심은 뭐예요? 이렇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말하는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세상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도 처음엔 다 무슨 상태예요?
원석 상태예요. 돌멩이에요. 그냥 한갓 돌멩이 상태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자기가 보석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보석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도 돌멩이, 너도 돌멩이, 내 자식도 돌멩이, 내 남편도 돌멩이, 내 아내도 돌멩이, 내 이웃도 돌멩이, 다 돌멩이. 다 돌멩이로 보는 거예요. 하찮게 취급하는 겁니다. 왜요?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보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 비밀, 이건 돌멩이처럼 보이나 이 속에 엄청난 보석이 담겨 있는 거구나. 이게 원석이구나. 보석의 원석이구나. 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땐 다른 인생을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엄청난 보석을 갖고 있는 원석이야 라는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고려청자의 가치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그 고려청자를 만든 사람이지요. 이렇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가치를 제일 잘 아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보석으로 다듬어질 원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속에 감춰진 보석인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맞아요.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난 보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서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학벌이 어떠하든, 내 얼굴 생김새가, 몸매 생김새가 어떠하든, 나의 지능이 어떠하든, MBTI 유형이 어떠하든, 내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느 누구라도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를 지닌 보석이구나. 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보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 복된 비밀, 너희가 보석으로 빚어질 원석이야, 이 복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원형의 형상을 찾아가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닮아가기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인생은 더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이아몬드 같은 눈으로 뜨시고 다이아몬드 같은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 당신은 다이아몬드 원석이네요. 이제 그러면 한마디를 더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다이아몬드 원석 입죠. 자, 시작.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이아몬드 원석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잘 듣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좋은 땅이 되어서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빛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이 막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입니까? 아니면 환해서 잘 볼 수 있습니까? 눈이 어두우세요? 환하죠. 혹시 세진 집사님 죄송한데 불 한번 다 꺼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즉흥적으로 생각났어요. 자,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아까보다 어둡잖아요. 저 창문까지 다 가려야 되나? 다시 한번 켜주세요. 센스 굿입니다. 예. 여러분, 이곳이 아까처럼 어둡지 않고 환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빛. 어떤 빛? 어디에서 나오는 빛? 저 전등에서 나오는 빛 때문입니다. 전등이 켜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저 켜있는 전등이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전등을 여러분 지금 의자 밑에다가 놓고 설치해 놓고 켰다면 지금처럼 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발밑만 환해요. 저 전등이 높은 곳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아래가 다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것이에요. 용도가 이런 용도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등불을 켜서 밝힐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높이 다는 거예요. 아니면 캠핑 가면 뭐 탁자 위에 같은 데 놓든가. 그 어느 누구도 불을 켜가지고 불을 밝히려고 하면서 상자 속에다 집어넣거나 탁자 밑에다가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등불을 켰으면 밝히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등불을 켜서 후레쉬를 켜서 랜턴을 켜서 높은 곳에 두면 그러면 그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비유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는 그 어둠이 뭡니까? 맞아요. 죄와 사망에 묶인 인생,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생, 자신이 보석인 줄, 다이아몬드 보석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냥 하찮은 돌멩이야, 요렇게 착각하며 무의미하게 잘못된 길로 자신을 함부로 다루며 사는 인생, 어둠 속에 사는 인생. 이렇게 살던 인생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살았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던 그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속에 있던 이런 모든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숨겨진 존재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세주로 모시질 않으니, 주인으로 모시질 않으니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면 기적을 보아도, 병이 나아도, 비유를 들어도 모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냥 길가와 같은 상태, 딱딱한 심령 상태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려는 귀를 가진 자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려는 귀를 가진 자만이.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부터 12절.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 복음의 빛은 들으려 하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은 들으려 하는 자. 아까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는 뭘 말해요? 들으려고 하는 귀예요. 들으려고 하는 귀. 혹 이 시간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으면 들을 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려 할 때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듯이 예수의 복음 역시 빛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복음의 빛을 막을 수 없고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복음은 이 땅에 천국의 빛을 비춰주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귀에는 복음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찬양이나 기도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복음으로 들으시는 분은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은요, 어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자 하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복음이다라고 믿고 구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 심령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우리를 오늘도 보석으로 빚어 가시는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세공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24, 25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은 어렵지 않은데요, 뜻이 확 와닿질 않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쉬운 성경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훨씬 쉽죠? 이해가. 그러니까 성경 보시다가 개역개정 보시다가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 보세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풀이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게 좀 성경의 권위가 느껴지는 맛이 조금 뭐 어떤 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 버전을 보세요. 자, 지난주에 설교한 좋은 땅이 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구절은,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갈망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듣고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대로 살 때 예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 사랑, 누구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말씀을 들었어, 묵상했어, 깨달았어. 그리고 결국 말씀이 실천되는 것, 이 땅에서 실천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압축하면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게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돼요? 나 외에, 이웃 사랑은 나 외에 모두가 해요. 그러니까 나 외에 가족부터 시작해서 예수 사랑으로 더 사랑하려고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더 나누려고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더 전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모양이 됐든, 또 때리지 마시고, 어떤 모양이 됐든, 물질을 쓰든 여러분의 체력을 쓰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시든 여러분들의 은사를 좀 나누시든 뭐가 됐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자는 더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더 채워주신다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뺏긴대잖아요. 한때 복음으로 뜨거웠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갈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옛날이요, 이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추억팔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있던 복음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안 놀거든요. 얘가 정말 부지런해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갈망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복음 앞에 나태한 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다 하고 바로 나가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마저 내가 갈망하지 않으면 그것마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우리 아들이 방학 동안 열심히 헬스장 다녔다고. 어제 제가 아들하고 또 씨름을 해보려고 어깨를 딱 잡았는데요. 얘가요, 팔에 근육 힘을 빡 주는데, 와, 저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우리 집에 온 줄 알았어요. 살짝 무시하는 표정이신데, 그럼 반쪽짜리 다이어트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니, 근육이 만져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뼈가 만져졌거든요. 2달 전에는. 근데 지금 근육이 만져지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계속 다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봅시다. 헬스장을 열심히 다녀서 이렇게 근육도 좀 만들고 막 어깨도 좀 벌려놓은 것 같고, 아빠 등에 근육 보여? 저는 안 보이는데 보여?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아들이 헬스장을 이제 공부 때문에 못 갔어.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근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도 없죠. 다시 이제 만지면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근육만 있다가 없어지면 막 살이 또 처지든가. 아니, 어떤 분들은 또 거기에 지방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도 있긴 있던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근육이 유지되고 더 아름다운 근육, 몸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외국어 꽤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윤경자매 일어도 좀 하고, 그렇죠? 우리 슬지 영어 좀 잘하고, 뭐 이렇게 외국어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외국어를 안 썼다. 그럼 그 알던 외국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뭐 안 해봐서 모르세요? 다 사라집니다. 다 까먹어요. 언어는요, 써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날마다 언어를, 그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유창해져요. 더 고급진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복음의 능력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들으려는 귀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달다. 아, 맛있다. 어떻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내가 맨날 보던 말씀인데.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솔자매가 막 얼마 전에 필사를 한다는데 요즘도 하세요? 필사하면 또 다른 또 은혜가 있잖아요. 읽을 때 안 보이던 구절이 보여. 말씀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거기서 나아가 복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힘쓰게 됩니다.
물론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다 성공하지 못해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중에는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근데 잘 들어요. 바로 그 과정조차도 원석인 우리를 보석으로 다듬어가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뻐둥뻐둥 거릴 때 그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게 내가 주인된 나의 욕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보석 만드시려면 반드시 그것들을 깎아내것이거든요. 아프잖아. 깎아내면 아파요. 그러나 그 과정이 내가 보석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강영구 박사님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예화를 했는데 지금 이게 점자 타자기 치시는 겁니다. 점자 타자기.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다음에 14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실명합니다. 이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누나가 동생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쎄빠지게 일하시다가 과로사로 죽습니다. 청소년 어린 나이에 10대에 부모도 잃고 고아가 됐고 앞 못 보는 장님이 됐습니다. 육체에 달린 눈앞에도 온통 어둠, 마음속도 온통 어둠뿐인 인생이 되었어요. 하찮은 돌멩이 같은 인생,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 속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분이 그 비창한 어둠뿐인 인생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사람들 눈엔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인생이 비참해 보였지만 내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보석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 안 보이는 인생, 고아 같은 인생, 고아인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 초라한 인생을 놀랍게 쓰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더니, 말씀을 믿었더니,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분은 엄청난 기록들을 갱신해 갑니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해요. 장님이라 체육활동을 못해서 거기서 점수가 까이는 바람에 수석을 못해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유학생이 돼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유학생.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 일루노니아 대학에서 교수를 합니다. 나중에는 미국 백악관에서요 정책 차관 보를 지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서열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유엔 아시죠? 유엔 세계 장애위원 부위원장을 해요. 부의장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이 밖에도 책도 많이 쓰시고 전 세계 강연을 하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책 제목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저 꿈이 뭐겠어요? 나를 보석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은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언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붙잡으니 비참한 환경조차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온통 어둠뿐인 인생이요, 생명의 빛을 전하는 등불이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누리고 증거할수록 주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 가십니다. 있는 자가 더 받아 누리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최고의 보석으로 빚어 가시는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오늘 누가 복음을 더 갈망하고 살아내셔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전달하시는 활활 타오르는 등불, 능력 있는 등불이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보석처럼 빛나는 등불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